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은 넘어오지 못하겠지. 적어도 지금 이 강물이 불어나 있는 이때만큼은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 오지 못하겠지라고 안도하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순적하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들은 분주해졌고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지금이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상대방인 적군과 싸우기 너무나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언약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이고, 이 율법에 의하면 사내의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이 율법에 따라서 다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저 여리고성에서 적군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적들도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요단강을 이미 건너왔고 할례를 행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다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수일 동안 전투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과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싸움인데,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해서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를 앞두고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박힌 그 소의 뿔을 빼려면 불로 달구어 놓은 상태에서 빼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일이 더 어려워지고 난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시쳇말로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무언가 하기에 좋아 보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누가 봐도 알맞은 때, 그때, 지금 딱 해야 할 때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인 것 같고 오늘 해야 할 것 같고 딱 이때 해야 할 것 같은 그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옳은 때가 아닙니다. 적당한 때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을 그때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지금인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의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어 서는 삶,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그 방향과 그 시간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성도는 합리적인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지금 딱 이때일 것 같은 그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상황도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올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때, 여러분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 그때에 번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해지죠. 두려워지죠. 저 멀리서 적군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적군들이 막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이제 땅에서 울려서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두려움에 빠진 군사들이 하나씩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나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왕이 머뭇거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깊은 굴 속으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수많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근데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볼일을 보러 혼자 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 속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 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지금이 딱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다윗, 지금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보기에 아마도 다윗의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심장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지금인가? 진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까? 그 잠깐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정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지금을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기회, 가장 좋아 보이는 그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다. 정말 이런 기회는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온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정말 너무나 다급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는 삶의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은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적군의 사기는 떨어졌고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그때를 멈추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멈추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싸우기 좋은 이때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예배일 것입니다.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교인 말씀 통독을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어렵고 힘들어서 어렵고 피곤해서 어렵고.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사실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10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과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행하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은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그들의 군사력입니까? 그들의 놀라운 최첨단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길갈에서의 할례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조급하고 다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연말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이거 해야지. 이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면서 마음 먹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